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청량음료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생명수처럼 우리를 새롭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돌아보고 바라보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성서 속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정성껏 읽다 보면은 한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죠. 그 결론은 다름 아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언젠가 식탁에서 교우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봄에는 도다리가 좋고 4월에는 쭈꾸미요, 여름에는 꽃게고 가을엔 전어라고. 물론 음식도 제철 음식이 좋죠. 그 제철에 먹어야 맛난 제맛을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지혜라면 지혜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식탁 지혜라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지혜, 이례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좋은 깊이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을 함께 다녔죠. 대개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계통 미션스쿨 다니다가 조금은 강압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오히려 미션스쿨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언젠가 동창회 때인가요?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저쪽에 앉았다가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였을 때예요. 제 옆에 와서 자기의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갑 속에 있는 쪽지 하나를 저에게 보여줘요. 그 쪽지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손글씨로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의외였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았던 친구였고 별로 좋지 않게 교회를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지갑 속에 돈이 있는 곳에 거기에 전도서 3장 쪽지를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매우 의외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사연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눈꽃들 새 없이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왔죠. 살아오던 중에 어머님이 이른 나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저도 그 어머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후다간 인상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저도 기억하기에 속이 별로 안 좋으셔서 늘 가스 활명수를 이렇게 달고 사셨던 분이었는데 늦게 찾아간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과 직장과 승진에 자기 일에 바빠서 명절 때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던 그 친구는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장례식 내내 울 수밖에 없었대요.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었던 이 친구에게 어머니의 유품과 같은 것이 하나 전해졌는데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장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책 속에서 한 곳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 연우는 어머님 장례식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와 닿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나면 그 말씀 있고 죄송해서 그 말씀 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돼서 그 말씀 있고 이래서 읽고 저래서 읽고 자기 삶 돌아보면서 그 말씀 있고 장례식 후에 며칠 동안 그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그 말씀을 간직하며 내가 잘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조그만 명함 정도의 크기 쪽지에다가 전도서 3장 오늘 말씀 빼곡하게 적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옆에 와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그 쪽지에 있는 전도서 3장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정말 좋더라.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 그랬어요. 이 말씀 정말 좋더라. 그 좋은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강조를 위한 대조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극단적인 대조를 하나로 만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묘미는요, 앞대목과 뒷대목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읽냐면요, 앞에는 제가 있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날 때가 있고 그럼 여러분은 죽을 때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대조하며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오늘 말씀대로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해도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고요. 일도 다 때가 있고 사랑도 다 때가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의미겠죠. 젊음도 한때요, 사랑도 한때요, 아픔도 슬픔도 한때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된다고요. 성경 안에도 그런 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고난도 지나가면 다 기쁨인 것을, 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것을 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고, 또 하나의 후보는요, 있을 때 잘해. 이랬어요. 있을 때 잘해. 건강 있을 때 잘해. 가족이 있을 때 잘해.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잘해. 재산이 있을 때 잘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그것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이전에 먼저 때가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혜는요, 때를 아는 지혜고요, 그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예요. 때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에 맞게 적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어요. 조금 내가 바쁘니까 이거저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요? 안 돼요. 때가 있대요. 때가 있대요. 이민 목회할 때요, 캐나다에서 만난 어떤 교우 한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몸이 이제 많이 약해지셔서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어요. 얼마 이제 생이 남지 않으셨겠다 생각돼서 저희 아내하고 함께 신방을 갔죠. 병문안을 갔을 때 그 장로님 힘을 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40 조금 넘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래요. 참 좋을 때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달리 그 어른의 마음속에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이 담임 목사건 아니건 상관없이 가장 마음에 있는 그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탁한 것이 교회에 가시거들랑 교인들에게 이 박 장로가 그런다고 제발 예수 좀 잘 믿고 살으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이북이 고향이셨어요. 월남하셔서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시작이었다 생각하고 60년대 후반에 캐나다로 이민 와서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았는데 또 교회 생활 오래되다 보니까 장로도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하나는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벌써 15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저와 저의 아내의 마음속에 쟁쟁한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 지나가기 전에 그 때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가지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진리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라면은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앞부분 그러나 앞에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라는 것이 앞에 소개한 것처럼 여러 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때에 맞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봄은 봄이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여름은 여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지만 이 말씀은 자연 사계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인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봄과 같은 시절도 아름답고, 여름과 같은 무더위 속에서 힘든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 나름대로의 풋풋함과 순전함이 있어서 아름답잖아요. 젊은 시절은요, 패기 충만하고 푸르름이 가득하고 열정이 있고 아름답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 완숙미는 젊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요, 나이 듦의 미덕을 통해서 삶의 경륜과 연륜이 가득한 내적인 아름다움은 주름살 많아도 몸은 많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죠.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인생에서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과 같은 일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삶도 아름답지만, 출생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아름답대요. 건강도 아름답지만 병듦도 아름답대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병들어 있는 몸이 그냥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병들어 있는 그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속에서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삶의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독특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나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출생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아름답고, 건강도 아름답지만 아플 때도 아름답고, 성공도 아름답지만 우리 실패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난 꽃이 예쁘잖아요. 난. 근데 그것은 그 편안하고 좋은 상황, 환경 속에서는요, 꽃을 피우질 않는데요. 난이 꽃을 피울 때는 나름대로 역경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피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새로운 어떤 대물림과 같은, 자손의 번성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힘겨움을 뚫고 일어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럴 때 삶도 죽음도 건강도 병듦도 기쁨도 슬픔도 전쟁도 평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소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부터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름답게 하실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 방법이 되고 저 방법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측량할 수 없는 불완전함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소중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때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기뻐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가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대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주저앉아서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날을 더욱더 소중하게 살아가는 이가 지혜로운 삶이라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말씀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이례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자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과 저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걸 먼저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저걸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저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은 이것이 내 마음을 잡는다 할지라도 저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죠. 그래서 그 중간에 조율하고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먹는 것 중요해요.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먹는 것 중요한데 먹는 것이 뒤로 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저도 자녀를 키워봤는데 아이들이 언제 먹는 것이 뒤로 밀리는가 보면 놀고 있을 때예요. 노는 것과 먹는 것이 있으면 뭐가 먼저예요? 밥 먹어? 그러면 엄마 놀고 조금 있다 먹으면 안 돼요? 노는 게 먼저예요. 이게 재밌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노는 생활을 넘어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게 중요한데 먹는 것이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몸매를 관리한다든지 그 먹는 게 조금 뒤로 밀려가요. 그보다 조금 더 신앙적 이유에서도 그래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내가 먹는 것을 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먹는 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때를. 오래전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같이 중고대를 같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함께 생활했던 여자 자매를 만났어요. 여자 친구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예,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등부 때 임원도 같이 하다 보니까 야자할 정도 뭐 으시나 누구야 뭐 이럴 정도로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교복 시대여서 고등학교 때 교복이 참 이뻤어요. 주름 치마에다가 세일러복을 탁 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핀을 딱 꼽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쫙 넘기면요, 저쪽에서 오는데도 이렇게 부시부시 할 정도로 예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다시 백화점에서 만난 거예요. 달라진 건 별로 없었어요. 하나 달라진 건 아이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되고 말았죠. 반가워서 너 시간 괜찮아? 서로 묻고 그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간단한 걸 시켜가지고 밥을 먹는데 전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입에서 오물오물 하더니 밥알을 아이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아이 입에 있었던 것들을 잘 삼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더니 자기 입으로 쏙 넣어요. 예전에는 그녀에게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갈함이 아니죠. 그러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일은 또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저한테 으시나 잠깐 나를 이렇게 등을 돌아서 사람들한테서 가려줄 수 있겠니? 원래 20년 전이죠. 요즘에는 그런 모습 못 보겠는데 등을 돌려가지고 아이 젖을 먹이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푸드코트에서, 그리고 남자 사람 친구인 저에게 등으로 가려달라고 말하면서 아이 젖을 먹이는데 그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저는 얼굴이 화닥거려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어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 앉을 때도요, 예전에 기억하는 것은 의자에 그냥 앉지도 않아요. 손수건을 꺼내서 의자에다가 쫙 펴고 앉고, 앉을 때에도 치마 위에 책 같은 걸 올려놓고 앉고 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삶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졌죠. 존재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미모가 중요했고 자기 삶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아이가 중요한 엄마가 된 거죠. 이런 변화예요, 변화. 성경에 보면은 그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에게 주님을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비교하자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내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나는 살아갈 거야. 내가 중요했던 것 아직도 중요해. 내가 원했던 것 아직도 원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이후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안 될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아주 적당하게 나를 위해 또는 가족을 위해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언하는 것도 버리지 않은 채, 양보하지 않은 채, 손해보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늘의 때를 알아채지 못한 땅의 때만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때에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때들이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야? 저 때야? 아니라 때를 알아가는 지혜와 그 때에 맞는 적실한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거리낌 없이 신실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서 유례적인 인생을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질없고 헛된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때를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소중한 마음 갖게 된 것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고 가족도 은혜고 선한 마음도 은혜고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도 은혜고 수고에 따른 보람과 소득을 얻을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논밭으로 나아가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농부의 마음 속에서 겸손함과 하늘아버지의 그 뜻과 그 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수능과 진실된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람 있는 수고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친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